네. 양육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고백을 하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예요. 거기를 한번 펴볼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배웠던 곳. 그것을 보고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볼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은 사랑을 고백하거나, 얘들아, 전도사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나의 죄를 고백하거나 하는 고백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말하는 것.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방금 한 고백은 사랑을 고백하거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 동의한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그럼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자, 첫 번째, 무엇을 받으십시오? 네,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받으십시오. 네, 그 밑에 보면은 얘들아 그림이 있어요. 보여요? 네, 그 그림이 뭔지 알아요? 맞아. 수도꼭지처럼 생겼지. 이거는 옛날에 수도꼭지 같은 펌프예요. 이 펌프에 이 맨 위에 보면은 손잡이 보여?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푸식 푸식 누르면은 뭐가 나올까? 물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수도꼭지를 딱 열면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콸콸콸콸콸콸 흐르죠? 전도사님, 그러면은 도대체 1번 제목이 성령을 받으십시오인데 성령을 받는 거랑 이 수도꼭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콸콸콸 흐르는 거랑 성령을 받는 거랑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네모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몸이 되었어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되었어? 네,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무엇을 마시게 되었어요? 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동일하신 내 안에 누가 계실까?
누가 들어오셨다고? 우리가 누구를 마시게 되었다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 얘들아? 대답해보자.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 유빈아, 유정아,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따라서 말해보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2번 제목을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림을 보면은 아까 위에 1번에서 본 펌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수도꼭지를 딱 틀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이렇게 콸콸콸 흘러요.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는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있다가 수도꼭지가 딱 이렇게 열어졌어.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 콸콸콸 흘러요. 우리 안에 얘들아, 누가 계시다 그랬지? 전도사님이 아까?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셨던 누가? 성령님이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흐르고 계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수도꼭지를 틀 때 뭐가 흘러? 물이 흘러. 그러면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고 우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우리 안에 능력 있게 하세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기 전에 물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잠재되어 계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내 안에서 내 몸을 휘젓고 계신다고? 성령님. 자, 얘들아, 졸릴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전도사님을 쳐다보세요. 네. 성령님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흐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전도사님의 눈을 맞추자, 얘들아. 전도사님의 눈을 맞추세요.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무슨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서 휘젓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민서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 그럼 전도사님의 덕이 세워질까? 전도사님의 믿음이 점점 더 증가되고 전도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게 되실까? 민서가 기도했는데?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누가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나야. 입을 여는 거는 성령님이 입을 열어주셔, 아니면 내 의지로 열어야 돼?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나의 덕을 세우게 되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일을 하시게 될까? 성령님이 일하게 되세요. 그리스도인은, 자, 정리를 해보자. 그리스도인 안에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잠재하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몸을 흐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덕을 세운다?
내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큰 목소리로 친구들 읽어주세요. 잠을 쫓기 위해서. 시작! 네, 그 밑에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옆에 말씀. 시작! 아멘. 얘들아, 우리의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고백해볼까?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자, 이번엔 유빈이 유정이만 나는 영이다. 이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 다시 한번 이쁜 목소리로 유빈이 유정이의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역시 목소리가 이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도 옛날 그대로예요,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도 변화되어야 될까? 영뿐만 아니라 영은 이미 새롭게 되었어. 그럼 뭐도 변화되어야 돼? 큰 목소리로 대답해봐. 혼도 변화되어야 해요. 혼은 따라해보자. 나의 생각.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각. 혼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친구들 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나에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꿔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바꿔요. 4번을 봅시다. 4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상황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래요?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 그런데 그때 아직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들아, 어려운 상황이 딱 내 눈앞에 왔을 때 이럴 수가, 난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망했어 라고 하면서 절망할 거예요.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은 친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갖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친구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절망해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어디서? 성경책에서 찾는 거야. 그리고 성경책에서 찾았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까지, 어떨 때까지? 생각할 때까지 변화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질 때까지 무엇을 보고 고백해야 될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백을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재창조할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씀에서도 우리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네모칸 말씀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을 했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얘들아,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머릿속으로는 의심을 해. 근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 나는 저걸 원래 잘 못했던 사람인데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없어요. 의심을 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의심하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라고?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내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이 끝난 후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같이 5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네, 밑에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굴까? 너희 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활동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혜령이, 유빈이, 유정이, 은서, 민서, 이선이, 연우로 하여금 효승이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얘들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해는 지구를 따뜻하게 하라고 만들어졌고 컵은 무엇을 담으라고 만들어졌을까? 그렇다면 핸드폰은 무엇을 왜 만들어졌을까? 연락하라고, 사람들하고 연락하라고 더 간편하게. 그리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도, 이선이도, 민서도, 유빈이도, 유정이도, 은서도, 혜령이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을까?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어떨 때부터?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한번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얘들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누구를 기쁘게 해드릴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시게 하시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유빈이, 유정이 고개 들고 전도사님 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보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유빈이, 유정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알고 그 계획대로 쫙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전도사님이 알려줄게. 너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이 일을 할 때 정말 즐거워. 이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과는 좀 달라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봤어. 너 이렇게 양육반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지? 했을 때, 전도사님은 너희들하고, 이제 미라클 차일드 친구들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율동할 때, 우리 작년, 캠프 생각나요? 겨울 캠프? 캠프 생각나? 캠프 때 우리 말씀을 듣고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멈출 수 없네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를 같이 찬양을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으심을 찬양했어. 너무 기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너무 기뻐서 찬양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전도사님은 너무 기뻤어. 또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제 매주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미라클 차일드 예배에서요. 그쵸? 네. 설교를 할 때 신나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도사님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정했는데 그러면 또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지?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즐거워.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너희들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겐 즐거움이야. 그러면은 전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너희와 미라클 차일드와 함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사님의 부르심이에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그 일을 했을 때 어땠다고?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지? 춤을 출 때 가장 즐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임을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공부를 할 때, 아니면 무엇을 만들 때, 여기 생활공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아니면 머리를 내가 만질 때, 내가 과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과는 좀 남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이 여러분을 향한 누구의 계획?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나만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다음 주에 그냥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친구들 있을 때 말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는 이럴 때 즐거움을 느꼈어요 라고만. 하지만 그게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계획과 부르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씩을 생각해서 오는 거야. 알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일찍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감사드려요. 내가 그 계획을 알기 원해요. 저는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거예요.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감사드려요. 그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해요. 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인식해야 돼? 누구를 기억해야 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일하실 수 있게, 활발히 활동하실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을 바꾸고 내 인생을 재창조해서 우리는 누구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끝납시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재창조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누가 사는 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인 전도사님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누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함으로? 고백함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꿈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바꾸고, 내 인생을 재창조해서 누구의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새로운 피조물 3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